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구속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먼저 받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는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제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또다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의 죄를, 그 단기간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이 희생 제사가 우리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다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이 희생제사로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계속되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사만 딱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온갖 죄와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행위 자체, 그 제사를, 그런 방법을 좋아하셔서 명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을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다, 순종한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고 일상에서 다시 죄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이나 호사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전하게 하셨죠.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저자는 시편 40편을 재해석하여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52주 이렇게 빠짐없이 그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것만 한다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형식적인 예배 형식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 정말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구약시대에 이 제사의 형식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여기던 사람들처럼 나도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렸으니 적어도 기본은 하나님께 지키지 않았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는 좀 갖추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드린 예배만 해도 벌써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지경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너무 교회만 빠져 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질감이 많이 생기고 어울리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적당히 그들과 너무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몸이 일치하게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몸도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이 몸을 지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일상에서도 그 말씀을 그냥 알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로 살기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꺼냈는데 저자가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깨끗한 것이라고 여겼고 우리의 육체나 물질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영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더러운 몸은 구원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육체는 이미 버린 몸, 이미 더러워진 것, 부정해진 것이니까 육체로는 어떻게 살든지 사실 우리의 구원에, 영의 구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몸은 어떻게 살아든 어떻게 살든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믿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후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의 그 육체와 몸만 구원받아야 된다. 혹은 너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육체만 씻어내던 그 희생 제사를 그게 옳다면 우리의 몸만 구원받으면 된다면 우리 부정한 육체만 구원받으면 되는 문제라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사가 우리의 육체의 죄만 해결하고 내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흠없고 순결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심으로 그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었으면 영원히 희생제사를 반복하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한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알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공동번역은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내 삶에 배어있던 이 죄의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기회가 되면 말씀 통독도 해야지. 시간이 될 때 봉사도 많이 해야지 하고 계속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그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을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오늘 하루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보겠어 라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 믿음을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두렵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괴롭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두려움과 괴로움을 떨쳐내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했지만 그동안 혹시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를 나가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완전히 교회 안에서와 다른 모습은 혹시 아니었는지, 혹은 다른 것은 거의 다 비슷한데 정말 이 문제만 일어나면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왔어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건의 능력까지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곳에서와 저곳에서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